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기도의 12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새벽이 되니 이런 혼란의 시대, 금주 한 주간을 건강하게 지내고 지금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참으로 큰 은혜인 것을 느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며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곳 한 곳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의 시기를 보내다 보니 병원 찾지도 못하고 요양원을 가지도 못하여 그곳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외로움 속에서 병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도 병원이 직장이기에 또는 공무원이기에 코로나19의 전쟁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에 치유와 회복 그리고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귀한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식이 없거나 정신과 생각을 온전히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호흡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던 때의 수고와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품에서 온전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왕의 신하가 아들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위해 주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 중에 자녀들이 병으로 고통당함으로 이 새벽에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눈물을 보시고 가족들의 애끓는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아파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녀의 아픔으로 인한 부모들의 찢어지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이 새벽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3월 21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12일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자비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입니다.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예, 어제는 위기가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방심하지 않고 더 허리를 졸라매어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이 사역을 계속했던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대충 살지 말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는 그런 삶이다. 마치 주인이 올 것을 믿으며 충실하게 살았던 착하고 충성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5장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산발랏과의 외적인 전투를 하며 성벽을 건축하는 중에 우리 내부가 곪고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유는 그거죠. 식량난이 생겼다. 왜? 이주민들이 크게 늘은 겁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온 사람들, 그리고 총독이 오므로 성벽이 재건되고 안전해진다는 소리를 듣고 외부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점차 몰리면서 식량이 부족한데 그 상황에서 또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당을, 밭과 집과 포도주를 저당 잡고 식량을 빌리죠. 그러나 그 와중에 세금이 과중됩니다. 세금이 더 늘어나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기 위해 자녀를 인신매매합니다.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의 소리가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도 이미 남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살기에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더 피곤한 거지요. 이 두 왕국의 이론, 어거스틴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이 상충될 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지요. 왜? 더 상위의 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빚을 주고 이자를 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의 법은 빚을 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너의 형제에게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마라.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며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각오를 다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시대, 좋은 의미의 새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법으로 살 것이냐를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는 내년, 아무리 빨라도 백신이 개발되는 내년까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처럼 아마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한 5년마다 한 번씩 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계속
겪을 것입니다. 자, 자영업, 특별히 서비스 부분, 식당, 카페, 술집, 소규모 체육관 어려울 겁니다. 문화, 예술, 영화관, 미술관, 특별히 여행업, 공연, 컨벤션, 이벤트,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학교와 학원까지 생활 패턴이 변화될 겁니다.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라는 부분이 많은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위치 정보, 접촉자 추적 시스템, 이러한 앱을 강제적으로라도 전화기에 설치하게 만드는 나라가 많아질 겁니다. 새로운 의미의 차별이 생길 겁니다. 여행 시 어떤 건강 증명서를 내놔라. 지금도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려면 황열병 접종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 백신을 맞은 증명서를 요구할 것이고, 어느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의무적으로 휴대폰에 당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앱을 깔게 만들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휴대폰에는 아예 설치하고 언젠가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없앨 수 없는 위치 추적 앱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 이루어질 겁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로컬리제이션, 이 지역화의 벽이 더 높아질 겁니다. 다른 나라의 산업 기반을 두었던 수많은 이 여러 기업들이, 다국적 회사들이 지금 다 흔들립니다. 미국 대통령 돌아와라 그랬는데 중국에 있던 공장을 미국으로, 각 나라가 공장을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역 간의 방벽이 더 커질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위기 아니면 기회가 될 겁니다. 공중보건과 IT 기술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치고 날아갈 수 있는 동시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해외에 많은 산업 기반을 둔 우리나라는 이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20대 80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더 확실해질 겁니다. 돈 많은 20이 가난한 80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그런 세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법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법으로 살 것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가난한 자에게도 구워주고 이자를 받아서 내 것을 챙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 땅 안에,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인데, 너의 땅 안에 있는, 너의 살아가는 영역 안에 있는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방법으로 살 것인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가오면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이웃을 섬길까를 고민하다가 우선 우리가 사는 땅 주변의 형제를 섬기자. 우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즉 용촌노회니까 우리 노회의 어려운 교회들, 상가교회들, 미자립교회들, 그래서 노회하고 협의해서 40개 정도 되는 교회를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탈북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새터민 교회 10군데를 추천받아서 교단과 상관없이 10교회도 월 5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지경 안에 있는 형제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알바가 끊어진 청년들, 식당이 손님이 없어서 어려워진 분, 많지는 않지만 월 조금씩 3개월을 지원하고 3월, 4월, 5월입니다. 또 총회 대구 경북 지역 교회를 돕는 기금을 보냈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를 통해서도 지원하는 기금을 보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에도 기금을 보내서 장신대를 통해서 동문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도봉구청에도 손세정제 2,000개를 보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헌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나누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더불어 살자. 주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라. 맹세를 하는 겁니다. 옷자락을 턴다. 어느 해석에는 옷자락을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유대인들이 입는 그 윗둘이 벗으면 거의 속옷도 없는 것, 다 벌거벗는 것 같은 그 옷을 빨래 털듯이 털었다. 자기가 벗은 몸을 보여주면서 결단을 보여줬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옷자락, 그들의 긴 도포 같은 그 옷에 중요한 물건을 싸는 보재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옷자락을 턴다라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재산을 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의 맹세에 유대 사람들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말대로 행하였다.
그랬더니 어떻게 신명기 15장 11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가 섬긴 것은 이렇게 땅을 향하여 손을 펼쳤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길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간증거리가, 그 체험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는,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